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새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통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동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통이에 놋고리 것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질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고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각 물품들을 갖고 그 안에 구성하는 것들에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단에 대해서 또 성막들에 대해서 또 등불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 주변적인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각자의 기물들마다 성물들마다 각자의 고유한 역할들이 있게 됩니다. 번제단, 제단을 제물을 드리는 이런 번제단이 있게 되고 그게 모양은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너비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끝들은 또 갈고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채는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그냥 대강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막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야기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고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도 귀하고 또 좋은 것들이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 맞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조화가 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또 때로는 동선이 겹친다든지 무슨 사역을 할 때 이 앞에는 뭐라고 음식은 뭐라고 그렇게 하는데 미리 이렇게 동선도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놔야 되고 또 이렇게 놔야 되고 또 배식을 할 건지 부배식을 할 건지 이것도 미리 해야지
그 공간이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잘못 선택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먹는 데서도 뭐 짜증나고 불편함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도 큰 그림을 하고서 설계도를 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게 되면 전체로 뭐 그냥 그건 괜찮은 것 같지만 무엇인가 또 전체로 맞지 않게 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뭐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세하게 말씀은 이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그것이 그 역할대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또 같이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성전의 성막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도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런 그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냥 저도 순간순간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는 굉장히 괜찮고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전체로 균형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상황에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 규모는 이렇고 영적인 분위기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거 영적인 걸 이런 걸 해야 되고, 무엇을 또 이렇게 하고 또 가르치는 건 또 어떻게 하고 또 섬기는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체적 구상을 하고서 하는 거하고 하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거 차이가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올해도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벌써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뭐 그것만 하겠다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다 연결되어서 하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작년엔 예배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아마 제가 계속 목회하는 동안 계속 그럴 거예요. 예배 해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제 사역 중에도 일주일 시간도 예배 사용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제가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과 또 교회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는 제가 속회에 대한 것들,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고 이렇게 또 약간 보완해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며 기도하며 영적인 능력을 맛보는 함께하는 이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올해 이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할 것은 많이 했죠. 그게 아니라 이 정도 하게 되는 이런 하나하나 그때 형편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성막은 이렇게 하고 또 제단은 이렇게 하고 그중에 또 성막들은 어떻게 하고 등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교인들도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거 놓쳤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것이 없이 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들도 경험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미 확신이 있는 분들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아직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하심을 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죠. 기쁨이 있죠. 감사가 넘치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삶을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 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구원의 감격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이 할지라도, 지금 이때 어린아이들도, 또 청년도, 또 이렇게 30, 40대도 40, 50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한데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보는 줄 알고, 예수 잘 믿으면 자존심 상하면서 살아야 되고, 막 힘겹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 다 은혜 안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더 참석하고, 어떤 경우 뭐 기도에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은혜 적당히 받을 거야. 저렇게 열심히 은혜 많이 안 받고, 이거 굉장히 큰 오해라 이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피곤하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신앙생활,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또 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또 등불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되,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 등불은 낮에 킬까요? 밤에 킬까요? 밤에 켜죠. 그래서 그 순서가 뭐라고 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활활 밝혀라. 밤에도 이렇게 밝혀라. 주변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야 된다. 그렇죠? 등불 한 번 켜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등불을 계속 보충을 시켜줘야 돼요.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수명, 그 기름의 양에 따라서 그게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있고 몇 시간 만에 끝날 수가 있고, 그렇죠? 양에 따라서. 그걸 늘 살펴보고, 모자라네? 빨리 채워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밤에 여기 늘 밝게 비추라겠는데, 그렇죠?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우리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늘 밝히면서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에 있어서 등불은 뭐 이런 주변을 밝히는, 이 공간을 밝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씀. 그것을 밤에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어제 했다고 오늘 쉬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등불에 비추어야 된다. 그래야 성막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등불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등불에 비춰봐야 돼요. 이 상황만 보면 속상하고 화나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비춰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보여진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큰 그림 없이 가는 것 같지, 이것만 보니까 화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기도 참 쉽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특별히 119편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십니다. 등불이요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가게 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지금 말씀에 벗어나는 것인지,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은혜 받았어도 마음에 화가 있기도 하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저 사람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으로 비춰, 그것만 보면 그거 당연해. 옆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비춰보면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내가 안 가고 있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남들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성막 안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또 그 기름이 끊이지 않아요. 준비가 돼야지 계속 보충하고 또 계속 비추올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거 있이 살아가는 거하고 사람하고 영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그거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거 없이 하면 예배 시간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특별한 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가정이나 직장과 일터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일터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해하면 손해보는 삶, 오해하면 재미없는 삶으로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요. 가장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하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되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